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 날씨가 좀 고르지 않아서 올라오시는 길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건강하면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답게 우리가 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이 세상의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행여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을 견는지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진리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그 주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이 쉬 잊혀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연약한 무릎을 고추 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구역 전도 집회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집회를 통하여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도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스더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1장 찾으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저기 하고 위에 선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예,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 어떤 말씀을 같이 상고할까 생각하다가 뭐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도 지난주에 있고 해서 우리가 좀 그 명절에 관해서 좀 배워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뭐 이 에스더서를 자세히 배워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그 성경에 보면 그 5절의 끝부분입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9절에도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잔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에스더서 전체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잔치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잔치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개인이 베푸는 그런 이제 연회를 보고 잔치라고 하고 어떤 종교적인 잔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뭐 한국은 예를 들면 석가 탄신일이다 이런 것은 어떤 종교적인 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레위기 23장에 보면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준 7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도 일종의 종교적인 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 사회적인 잔치도 있잖아요. 어떤 축제, 뭐 페스티벌, 대학교에는 대학교 나름대로 어떤 뭐 페스티벌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어떤 나라의 페스티벌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페스티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그 사회적인 또는 종교적인 잔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국가적인 잔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자 이런 것은 아마 그 온 국민이 그 나라에 소속된 온 국민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함께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성경 전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그 세상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훌륭하십니다. 어떤 분들도 사라지고 이제 나누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없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큰일 났네. 슬픔은 나누면 없어진다. 훌륭한 멋지게 했습니다. 그거 뭐 반이 된다. 이제 그런 그 세상 격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는 이유는 어때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이제 돌잔치다. 예전에는 그 어릴 때 그 영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 돌이 됐는데 그때까지 생존했다. 그러면 우리 집 애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참 많겠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이제 불러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또 성경에도 그런 잔치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결혼 잔치다. 자 이제 두 청춘 남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기쁨으로 다 같이 참여해주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그 마을에 어르신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장수를 했다. 그럼 그것이 이제 한 육순으로 보고 한 한갑 잔치를 이렇게 그 자녀들이 그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셔서 우리들을 잘 양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온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어른들을 친구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뭐 환갑 잔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잔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잔치든 공통점은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흥을 돋굴 만한 포도주도 있고 뭐 나중에는 뭐 음주 가무도 있고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잔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그걸 좀 생각해 보는데 일단 성경에는 그 기본적으로 말해요. 그 잔치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있을까? 잔치의 종류. 첫째는 아마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던 뭐 돌잔치다, 혼인잔치다, 뭐 연세가 드신 분의 그런 뭐 환갑이 됐든 칠순이 됐든 그런 그 잔치가 됐던 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잖아요. 그 잔치에는 먹을 것도 있고 자 흥을 돋굴 만한 그런 포도주도 있고 그게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 때도 목적 자체는 기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인데 어때요? 그 끝은 항상 씁쓸하게 끝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경험도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절정에 이르렀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흥도 깨져 버린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것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그 왕이 베풀었으니까 왕의 개인적인 어떤 잔치보다도 온 국가를 위해서 말이 쉬워서 국가지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대제국이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부터 자 남아시아인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인 서쪽으로 쭉 진행을 해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다 그랬으니까 그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인데 그러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 엄청난 대제국 그 중간에 중동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땅 규모로 비교하자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소련도 능가하는 큰 대제국이었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전 세계 전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많은 그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솔하는 대제국의 황제니까
뭐 권력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늘날 뭐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고대의 유일한 그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뭐 시시하게 자기 아들 뭐 돌잔치를 베풀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니고 머리 아플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대 페르시아의 5대 황제였습니다. 첫 번째 왕은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던 그 고레스 대왕이었고 5대 왕이었는데 서양 역사에는 크세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3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귀한 영을 내린 왕이 그 고레스 대왕이고 이제 그 고손잡을쯤 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대제국을 이제 유럽까지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유럽과 한 차례 전쟁을 벌였는데 그것이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의 규모나 군대의 수적으로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리스라는 것은 자그마한 그 도시 국가들이었잖아요. 뭐 아테네, 스파르타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건 전부 다 하나의 자그마한 도시 국가였으니까 이 엄청난 대제국하고는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데 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 보면 최후적으로는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고 어쨌든 간에 그 그리스의 그 장군들이 잘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좁은 지형으로 유인을 해드려 가지고 지형을 이용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 다리오 대왕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이제 그 왕위를 이은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제에 유럽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 유럽까지 하면 그때 전 세계를 뭐 통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온 국력을 다 모으는 겁니다.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싹 전멸을 시켜보겠다. 그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온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가 인종도 다양하고 그 뭐 종교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하나로 다 모으기 위해서는 잔치라는 수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영광을 보여주고 만약에 승리를 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 내가 어떠한 포상을 내릴 것이라는 것도 이제 은연중에 다 과시하는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왕이라면 어떻습니까? 말이 쉬워서 잔치가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꼬박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보면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읽어서는 별로 감도 잘 안 온, 왜 그러냐고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 좀 몇 분 계신 것 같다. 응? 이런 휘황찬란한, 야, 세상에 그래 전부 금잔으로 만들었다. 그런 잔치에 다녀오신 분.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쫙 과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하기 전에도 이 정도 잔치를 베풀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세계를 한꺼번에 싹 통합하는 세계 황제가 되었을 때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포상을 내린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고, 야, 정말 내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라는 그 조그마한 조무래기들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의 군대가 가서 싹 쓸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앞장서서 선봉장에 서서 그런 공을 세우겠다는 모든 힘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국의 황제가 벌인 잔치도 어때요? 끝을 보면, 뒷부분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끝을 보면 정말 이게 해피 엔딩이 아니고 은해피 엔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잘 진행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치밀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멋지게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도성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잔치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원되는 물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도 가지고 왔겠지만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봉사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봉사한 분들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이제 끝났어요.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 끝났고 마지막 마무리가 남았는데, 이 왕이 정말 내 나름대로도 제국의 황제지만 이 6개월 동안 이런 잔치를 하느라고 나도 정말 그동안 좀 피곤한 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마지막으로 휘날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 왕비가 있는데, 와스디다, 뜻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마 미스 페르시아 출신인지 모르겠죠. 그 대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우리 부인인데, 한번 좀 같이 서서 인사라도 이렇게 너무 도와줘서 고맙다고 같이 서면 참 좋지 않겠냐. 우리 집 사람도 좀 이렇게 돋보이고 말이죠. 자, 덕분에 나도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왕비와 여성과 살면 참 행복하지 않겠냐. 부러움도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불렀는데 어렵죠. 문제는 이 여성이 만만찮네. 세상에 더 이상 과격한 말은 제가 못 쓰겠습니다. 나를 뭘로 알고 일국의 왕후를 무슨 술집의 작부처럼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못 가겠다고 버팅기는 바람에 이 왕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해까닥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밑에 부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 대왕 마마, 이걸 이대로 놔두면 이거 대왕의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 가정마다 남편이 부인에게 뭘 부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요즘 뭐라 하면 페미니즘인 거예요. 우리 여성을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무시한다고 그렇게 거절하면 이게 어떻게 국가가
통치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는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에 어때요? 여기서도 인간이 인간에게 베푼 이런 엄청난 거대한 잔치도 하나 약점이 있는데, 시작은 멋지게 했는데 중간 과정도 참 괜찮았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자,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해요. 그 행복이라는 것도 어때요? 잔치의 가장 핵심 내용은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기쁨이죠.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소풍을 간다. 뭐 어머니가 특별한 음식도 김밥도 사주시고, 평소에 먹기 어려운 뭐 사이다도, 요즘 이런 말은 뭐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다만, 죄송합니다. 아이스기기 장사도 따라오고 말이에요. 그럼 참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어느 때부터 기다리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또 학교 갈, 정상 수업할 걱정이 벌써 태산처럼 가로놓여 있고, 조금 더 큰 소풍인 수학여행도 생각하면 몇 며칠을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했는데 돌아올 때는 섭섭하고, 좀 더 커서 친구들하고 어떤 여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때 그런 여행도 어떻습니까? 일종의 잔치라는 거잖아요. 기쁨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기다릴 때, 그 잔치를 앞에 두고 기다릴 때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그때가 좋지, 막상 가보면 돌아올 때는 항상 뭔가 좀 서운하고 허전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고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이 너무 높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인간이 인간에게 베푼 잔치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잔치가 있는데, 어떤 잔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그 위에 24절 24장 23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장소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성경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방인이 이제 그 주요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고 거기에는 어떤 부자가 귀인이 거기에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푼 잔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는 사람 어때요?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거절한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안 되겠다. 나는 오늘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나가야 되겠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부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 별별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푼 잔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잔치인 거죠. 자,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잔치에 이미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복은 당연히 구원의 옷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옷, 예복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복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이 베푼 잔치의 결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잔치집에 가면 그건 기쁨이 있고 풍족한 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초상집에 그 음울하고 눈물이 있고 이별의 고통이 있는 그게 어떻게 더 나았단 말이냐, 무슨 염세주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그 죽음 앞에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베푼 잔치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그걸 안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진정한 잔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여전히 그 끝이 씁쓸하고 그 끝이 고통으로 끝나는 세상 잔치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잔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잔치를 찾아서 헤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 잔치에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엄청난 영적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잔치의 허무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에도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랬습니다. 자, 이 명절은 7장 2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었던 그 초막절, 그 명절, 자, 이미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자체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명하신 그 잔치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오직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 세상만,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캄캄하고 이 세상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명절로 시작했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 여호와를 버린 유대인들 향해서는 너희의 명절이다, 유대인의 명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명절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37절에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의, 이 세상의 명절에 도취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에 이 세상에는 결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세상이 베푼 잔치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명절을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잔치를 성경 전체를 보면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우리의 최대의 소망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먼저 공중 재림하시죠. 그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에 참여, 변화에 참여하고 뭘 하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참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 안 가봐서 알 수가 있나? 그렇게는, 그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좀 더 나갈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국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베푼 잔치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꼬박 6개월 동안 금잔으로 막 다 표현할 수 없는, 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엄청난 잔치를 베풀 수 있다면 어때요? 아하수에로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부자예요? 아무리 하나님 부자라도 그 정도야 되겠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세상에 거지 중에도 그런 거지는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어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같이 다스릴 겁니다. 이 세상이 그 옛날 에덴 동산처럼 지상 천국이 되고 거기 우리가 다스린다. 그것도 일종의 잔치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갈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같이 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됐습니다. 여기 영원한 천국을 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 혼인잔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잔치인 거죠. 그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겁니다. 그 틀림없이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생각해 본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베풀어놓은 잔치가 얼마만큼 허무하다는 거, 거짓되다는 거, 위선적이라는 거, 그 끝이 얼마나 섭섭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깨달았는데 정작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때요? 세상이 베풀어 놓은 잔치를 기웃거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꼭 거린처럼 행세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당하게 기쁨을 가지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천박한 세상 사람들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를 기웃거리느냐. 이게 뭔가 자신의 신분하고 현재 생활하고 너무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는 어떤 생활이 되기를 원하느냐. 성경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5절입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장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항상 잔치 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하기를, 기쁨으로 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자면 조건이 뭐라고요? 세상이 베풀어놓은 잔치를 기웃거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좀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말이에요. 자, 마을에 이제 잔치가 있다. 어떤 어르신 이제 환갑 잔치다. 아니면 어떤 집에 결혼이 있다. 그러면 뭐 딴 분들은 몰라도요. 저희들은 가구 수가 그때는 한 80가구쯤 됐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한 10대 가구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벌써 다 광고가 나가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는 벌써 며칠째 안 먹고 기다리는 애들도 꽤나 많은 거예요. 이번에 잔치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잔뜩 한번 먹어야지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서 말이에요. 자, 그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를 기대하고 정말 그 잔치를 소중하게,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 자체를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잔치에서 하나님과 즐길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언짢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신의 그 고귀한 자녀들이 세상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좀 과하게 말하자면 마귀가 베풀어 놓은 잔치입니다. 오늘 찾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잔치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베풀어 놓은 잔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전쟁이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베푼 잔치도 일종의 어때요? 그 인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어때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잔치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꼭 거린처럼 말해요. 그런 잠시 후에 없어질, 그리고 잠깐 후면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로 빨려 들어갈 그 사람들이 마귀가 베풀어 놓은 일종의 덫인 거예요. 그걸 기웃거리고 그걸 사모함으로 아버지가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해 놓은 그 잔치를 소홀히 하고 별반 관심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애통한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엄청날까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책을 찾아보니까요,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 때 그 엄청난 대제국으로부터 지배하던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품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금이라는 한 품목을 딱 하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받았던 조공품이 나오잖아요. 금이 뭐 666달란트다 뭐 그렇게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 아하수에로란 왕이 그 엄청난 대제국에서 거두어들인 그 세금 가운데 금 한 종목만 갖고 오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500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쪽 분들은 스케일이 커서 전혀 안 놀라요. 500톤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톤의 금 보셨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1톤은 그냥 1kg도 제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뭐 쉽게 말해서 한 10kg 정도 되는 이 금괴를 보신 분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 10kg 되는 순금을 갖고 있어도 큰 부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간 세수가 말이에요. 금이 500톤이다. 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계산해 봤는데 뭐 오늘날 뭐 한 돈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오늘 돈으로 500톤이 한 60 몇 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70조쯤 될 거예요. 어때요? 한 왕도 정말 스케일이 부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스케일을 가진 우리 아버지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 지금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바로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답게 마귀가 말해요. 베풀어놓은 그 시시한 그런 잔치를 부러워하고 기웃거리고 어떤 사업에 손을 대면 돈을 한번 왕창 한번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좀 권력을 한번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정말 명예를 한번 얻어볼까? 그런 시시한 잔치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잔치를 좋아하고 기웃거리는 사람은 하느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가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고 별반 의미 없게 가치 없게 현재 내 삶을 바꾸어 놓는 내 삶에 정말 진정한 힘을 주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푼 잔치, 또는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푼 잔치. 나머지는 빼버리고 또 어떤 종류의 잔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갑자기 질문하려니까 눈을 감는 분이 많아 생기는 것 같아. 어떤 종류의 잔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성경을 사사시 조사를 하면 더 많은 잔치가 나오겠지만 가장 놀라운 잔치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 야,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도 말이에요. 그 초대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겠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회사의 큰 대그룹이라고 생각해 보죠. 회사의 오너를 초대하고 싶다. 예를 들면 삼성 같으면 지금 이재용 씨가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자, 큰 문제 아니니까. 자, 어쨌든 우리 회사의 오너를 초대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야 좋지만 그분이 만사 제쳐놓고 우리의 돌잔치에 오실 확률이 몇 %가 있겠냐?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요즘 시세가 별로 없어서 그건 그만하고 미국의 대통령을 좀 초대하고 싶다. 꿈은 좋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확률이 많이 높겠죠. 어제도 제가 교사 모임 때 잠깐 제가 경험했던 그 미국 대통령의 위상, 그 권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그때
환태평양 무슨 조약 기구입니까? 에이펙이라는 그런 회의가 그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여하고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데요. 곧 보통 공항에 다 내렸는데 그분이 올 때는 직접 촬영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공항에 내리지 않고 시드니 공항에 내리지 않고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해줬는데 그분이 조지 부시였는데요. 이 그 길을 갈 때는 경호 차량이 뭐 앞뒤로 있는 것은 뭐 그거는 상식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헬기가 위에서 떴습니다. 그 군인들이 중무장을 해서 기관단총을 아래로 겨누고 다녔습니다. 야, 제가 그걸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뭐 호주 시민권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나라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세상에 저희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여차저 가면 누굴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당연히 미국한테 물으면 아이 테러리스트죠. 자,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여차저 가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일 의도가 없으면 뭐하러 총을 그렇게 겨누냐고. 야,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그게 미국 대통령이지 실제로 오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의 돌잔치에 초대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는 사람들 부담스러워서 못 올 겁니다. 얼굴에 한번 보고 싶겠지만 가다가다 총 맞을 거 생각하면 뭐 뾰족한 칼이라도 갖고 주머니에 잊어 왔다가는 잘못하면 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야, 세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민주주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권위라는 것, 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뭐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이름을 옆집 강아지 이름처럼 갖다 불러버린 겁니다. 옛날 같으면 왕정 시대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왕정이 좋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거기에도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권위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그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지금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유대인들은 속죄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영광에 대해서는 아주 밝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속죄에서 예수님은 모르지만 영광이라는 거. 그건 무슨 이야기냐니까 예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바깥에 보면 정말 볼품없는 텐트에 불과한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금이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라 하잖아요. 안을 금으로 다 순금으로 다 치장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아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그 격언이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은 속죄는 알지 못하지만 영광에 대해서 밝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속죄에 대해서는 밝은데 영광에 대해서 너무 깜깜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식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영광 그러면 아이고 좀 덜 받으면 되지. 아주 심상하게 별로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성전이 얼마나 공교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재벌 총수 집하고 비슷한가?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그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마지막 세 번째 잔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 그 잔치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초대를 하면 하나님이 오시겠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각하 이번에 제가 각하로 해서 잔치를 하나 베풀었습니다.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참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사채채 놓고 오시겠냐? 아무도 손 안 들어보는 자신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잔치를 좋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29절 같이 읽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 이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죠. 마태는 세리였는데 구원을 받고 어때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레위뿐만 아니에요. 이따 찾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 세 자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도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예배한 그 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 우리의 이 교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만남, 이 교제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베푼 하나의 잔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잔치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잔치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다. 그 인간은 아무 인간이나 될 수 없고 특별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푼 잔치. 자, 이게 교제도 되고 또 뭐 전도 집회도 틀림없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 하나님이 참여했다는 것. 일단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한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학예 수행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확실한 결과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적인 열매가 맺히고 외적으로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잔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였고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 하나님에서 베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뭐 기름진 고기일까? 아니면 흥을 돋구는 포도주일까? 무엇이겠냐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같이 읽어보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디서든지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뭐 이런 일을 행합니까? 자,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꼭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요즘 말로 올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래는요, 이제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제가 그 네팔의 덩가디라는 곳에서 한 1년 정도 1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한 두 자매가 있어요. 연령은 뭐 이제 지금은 한 60대 초반, 5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 지역에 처음 시작할 때 뭐 길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어떤 그 일반 교회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이제 그 목사라는 분이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자매하고 가서 시작할 때 몇 개월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그 젊은 선교사님은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전도를 하고,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들여 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 후진국은 전도하는 데는 이제 절대적인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를 안내를 하니까 거절하고 뿌리치고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도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너무 흔한 광경이니까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주 예전에 어릴 때, 어려울 때 말이에요. 서양에서 온 뭐 백인이 손을 잡고 좀 들어보자고 하면 딱 뿌리치기가 좀 쉽지 않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 박혀 있어요. 오늘 설명 다 못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자기 그 큰 아들이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실성하신 것 같더라고. 자기도 막 죽을 결심도 많이 여러 차례 하고, 그런데 이제 마침 저희들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한 분도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 비슷한, 남편도 먼저 떠나시고 혼자 사시는, 자녀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저는 전도하는 사역지로 돌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끔 선교팀이 올 때 뭐 한두 번 정도 가서 만났던 기억이 있고, 이제 그 한 7, 8년 뒤에 제가 다시 건축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가게 되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그 첫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 안내 오신 분들이 그 두 자매님이시더라고. 한 가족 남편이 있는 분은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이쪽에는 남편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와서 그 사이에 구원받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그 사이에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를 만났을 때는 네팔 글씨를 전혀 읽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말은 그 나라 사람이가 하지만은 뭐 문자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 7, 8년 뒤에는 그 네팔 말을 유창하지는 않아도 거의 또박또박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너무 흡족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네팔 그 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야,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구원받을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한 7, 8년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뭐 삼성이라는 뭐 그런 거대한 기업, 애플이라는 그런 엄청난 회사를 일구어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게 하느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이 되겠냐? 무슨 가치 있는 일이 되겠냐? 죽음이라는 한 문제가 찾아오면 다 놓고 가야 될 건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는 그런 성공을 일구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자매님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도 없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었다. 글도 모르던 그분들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그 나이에 그 어려운 글을 배워서 이제는 유창하게 읽는다. 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몇 개월 동안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친정집에 가서 자기 친척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한 마을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들도 시간이 서로 맞으면 차량도 제공하고 뭐 같이 이렇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시간이 안 맞으면 꼭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라도 좀 이렇게 전도하는데 가지고 가라고 좀 그런 식으로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냥 벽돌 사이에 시멘트 좀 넣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미장 이런 것은 사치스러운 거고, 그렇게 해서 위에 양철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름철에 뜨거우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화로입니다. 쥐가 자는 아마 머리 위로 왔다 운동장처럼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지만 정말 그렇게 소망 가운데서 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저분들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란 분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러면 비교적으로 반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한 몇 퍼센트가 될까? 예를 들면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요소를 빼버린다 하더라도 이게 차도 있고, 뭐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좋은 양복도 여러 벌이 있고, 먹는 것도 훨씬 더 풍족하게. 그런데 그분들은 세상적인 것을 놓고 보면 저보다 뭐 아마 학력도 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도 훨씬 더 적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겠구나. 항상 마음을 일깨우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에서 가장 바라고 찾는 것은 바로 향유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얼마만큼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향유를 쏟아넣는 그런 주님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그 구역 전도 집회가 있고 또 대신방도 계획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그 자리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위해서 베푸신 잔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일깨우고 향유를 쏟아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이론으로 교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진리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늘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 고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